때에는 이유가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확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다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일, 금년 한 해 동안 수많은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되어지는 현상만 바라보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이러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이런 열매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축복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 하나라도 뒤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새 바로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냐, 이 말은 참새 2마리는 가치 없는 것을 말해요. 하찮은 것, 흔한 것, 이것이라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시게 돌보시는가. 마태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와 제 머리는 수가 다르겠죠. 썰렁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 머리털이 얼마나 될까? 하루에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가 몇 개씩 빠지기도 하고 또 나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그 좋은 일 뒤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을 주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것만 바라보며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까?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장점만 있지는 않거든요.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점은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하고 어떤 사람이 꾸중을 들었다면 이것을 조금씩 시정하면은 이제 좋게 되거든요. 주신 장점은 잘 가지고 세워 나가면 되고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물론 종말론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만은 더 나가서 신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릴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의 바라심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신년 초 아니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1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말이거든요. 아니 세상 살다 보면은 눈물 흘릴 일이 있지만은 기쁜 일도 있는데 항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항상 기뻐하라. 기쁘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마음에 뭔가 모르게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라 이 뜻은 이 시대에 인사말로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런 의미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왜 지금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까? 보여지는 것, 지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짐지기 어려운 수많은 죄를 짓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이 잘못한 죄가 있다 하면은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성경 말씀에는 나를 의지해, 나를 붙잡아, 그러면은 내가 힘을 주고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런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누린 우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의 바로 우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구원은 어려운 가운데 건져줌을 구원을 말합니다. 지옥 갈 형벌들을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했고,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도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질병을 치료해주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건졌다, 치료받았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환경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건져주시고, 이것을 바로 크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을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을 나의 의지자로 삼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네가 귀신을 쫓았지? 그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너무나 이것 때문에 바로 업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됨을 가장 기뻐하라. 즉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살며 저천성 향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현실에서 쌓여주는 것,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 행하고, 물론 이것도 바로 금성첨화 있으면 좋죠. 그러나 너무나 이것에 집착되지 말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모르게 은혜 충만 받아서 나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업됐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너무 즐거운 거, 좋은 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갖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바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고, 중창단 찬양을 하고, 중창장도 부흥이 되어서 보니까요, 찬양대도 부흥이 되었고,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새해는 더 모든 삶 가운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어깨 쭉 늘어져서 얼굴색 변하고 낙심하고,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인,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99명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뭐예요? 99명이 별것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99명이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한 사람이 저 떠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가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억났던 일은, 순탄하게 쭉 세상을 살아왔던 일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참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겨냈던 그 시절, 이것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겁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잘 믿음 생활 하고 있는 큰 아들보다도 뭔가 모르게 뛰어나기보다도 좀 이상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 유산 줄 것 좀 주시오 해가지고 이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사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알죠. 너 몇 조금 못 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전부 허랑방탕해버리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 먹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어요?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다리 걷어 손 내 멍둥이 맞아. 이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바로 잔치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착실한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저 돼지 한 마리도 안 잡더만은 저 아들놈 도처놈은 저렇게 망나니였는데 돌아오는데 손을 잡아 잔치하다니요. 막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이 뭐예요? 돌아온 자들, 세상 타락했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타인,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같이 마음 아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돼서 고마워 내 마음이 기쁠 때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그 어떤 살아가는 헌신에 대해서 호세아서 8장 13절 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기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좋은 일이죠 보면은. 그런데 고기를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보내리라. 즉 내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할 때,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은 어떤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랑 성령의 역사거든요.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마음에 확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알게 돼요. 이럴 때마다 욱가면서 회개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다음에 꼭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온전하게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렸을 때 이 마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바로 안 좋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을 참 기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호세아서 1장 6장 1절에도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움해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잘못함에 대한 징계와 채찍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위로함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대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즉 안 보여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룰 줄 믿고 열매를 맺을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한 것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으로 행하는 자 기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한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승리는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확신 가지고 기도해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쉬지 말고 더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17절 말씀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영혼 호흡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숨 안 쉬면 죽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운전하면서라도 눈 뜨고 아니면 바로 직장에 근무하면서라도 아니면 어떤 여건과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으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누굴 만나러 갑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는 그 믿음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잊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의심한 마음이 두 개라고 말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간구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좌우로 자꾸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마음에 갖게 맙니다. 마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시간 전심으로 기도해도 의심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들다 창조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하나님 만들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쁜 세상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이것은 방금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생각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되고 또 자신들이 바로 기억하게 되고 이러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또 우리의 간구할 것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일반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시라고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뒤에서는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기사와 이절 내가 하나를 구하지만 기사와 엄청난 일을 바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그러죠. 너는 내가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능력과 기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3, 4일 걷다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큰 샘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썩어가지고 그거 마시면은 탈라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저 물은 있기는 있는데 그야말로 없었으면 더 나을 건데 눈으로 보면서도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썩은 물이에요.
이랬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였을까? 모세가 한 일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해서요?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 힘들어할 때 갈증 해결하는 방법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야 저기 가서 샘을 파라, 모세야 저기 가서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있는 자체의 불가능한 썩은 물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썩은 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것이 아니라 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그러니 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뭇가지 하나 썩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라.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했지만은 너희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먹고 마시고 배고프게 하겠느냐? 썩은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 나무가지 하나를 통해서 물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세워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모세라는 겁니다. 저 모세,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명해서 바로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요? 저 좋은 땅에서 바로 이 뭡니까? 땅을 파서 좋은 생수를 나오라고 해야지 저 썩은 물에다가 나무가지 하나 던진다고 해서 물이 변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불순종이고 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 여기서 이 뭐라겠습니까? 이 기도하면은 무엇이 행하다, 그 말이 창조하다가 만들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는 바로 바라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하시는 창조예요. 때문에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 관계도 혹시라도 새해를 시작해서 물론 다 2025년도 모든 거 다 정리했겠지만은 인간 관계 살아가면서 용서가 되질 않아요. 서로 간에 미워합니다. 서로 간에 좋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서는 이제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도가 약입니다. 기도가 약이에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바로 한도뼈가 이골되는 야곱의 야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삼촌 집에서 한 20년 살면서 부자가 되어서 형 에서한테 옵니다. 오는데 식구들 다 보내고 나서 형 에서 장자권을 뺏어가가지고 형 에서가 항상 마음에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소식을 들어보니까 400여 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온단 말 듣고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물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도뼈가 이골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아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형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눈물 흘린 기도 얼마나 기도했던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그 원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서로 간의 사랑 관계로, 너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좋은 관계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 야곱의 야복 강배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모든 것들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저 재판관, 저 사람이 맘만 먹으면은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과부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재판관에 가서 얼마나 바로 귀찮겠던가 원한을 바로 푸름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 번거롭다는 단어는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매질하다, 고통하다, 얼마나 많이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날마다 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다는 그 말은 눈 아래를 때리다, 눈에 멍이 들다, 거칠게 다루다, 원어 뜻이 이것입니다. 보면은요, 이판사판입니다. 보면 그 여인네가 얼마나 힘이 세던가 와서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난리 쳐버립니다. 그냥 막 이게 방법이 없어 보면은요.
그러니 어때요? 아, 내가 해결해야 돼 저거구나. 날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과 대할 때도 인격이 있어야만 서로 간에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인격 대하고 달라들면은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낮추게 하고 달라들면요,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목숨 바쳐 대들어버리면은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입니다. 봐라, 세상에서 저렇게 의지할 것 없이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냥 인격 내던져버리고 생명 바쳐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거칠게 바로 번거롭게 하니 그 응답 주지 않냐. 그러면서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기도로 들어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은 간절한 부르짖음 가지고 기도할 때 자신의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이 요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 말하거든요. 좋은 일을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시입니다. 베푸신 은혜.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상황을 보면 그가 98% 이상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좋은 거 줬을 때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에게 뭔가 우리가 유익과 혜택과 받음이 있었을 때,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뭐예요? 내가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는 것을,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예요. 당연한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뤘을 때 감사합니다 합니까? 감사 안 하거든요. 내가 했는데.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시는 열매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것에 소홀한 줄 모릅니다.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맞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에 해줄 것 같아서요.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너무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다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죽어가는 생명 보면서 돈으로 처리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도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영혼 구원한 이 문제,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물질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들이 힘들고 어떤 상황이 어려웠을 때 이것을 보면서도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오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인간들이요. 우리는 강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부족함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채우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뜻이 있기에 취할 것과 버릴 것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인데 이것을 소멸하다, 그 말은 끄다, 억누르다 뜻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일하는데 인간 생각, 인간 계산하면서 찬물로 딱 꺼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애언을 멸시하지, 20절 말씀 봅니다. 또 한 거 있습니다.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흉화복 애언 점치는 이것이 아니고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언을 멸시하다 그 말은 무시 거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이 애언 은사가 바로 이 고린도서 14장이 애언과 방언 은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거 애언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방언 은사는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봅니다.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저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저는 애언 기도를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예요? 애언 기도로 그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봉사 잘하십시오, 이거면 돼요. 그러는데 사람의 길흉화복, 복 받습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건 점치는 거예요. 성령의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지 그 사람의 개인의 복화 복국 미래 장래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체험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애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했어요. 다른 길을 갔습니다. 평생 이것이 내 올무가 돼요. 내가 이거 안 해서 이거 안 해서 이거 안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한동대 졸업을 했는데, 바로 거기는 한동대는 선교사님들, 목사님 자녀들이 거의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애언한다는 거예요. 애언기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졸업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어떻게 자유스를 가르쳤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 갔어요. 잘했다. 받지 마라. 만일에 애언기도 해가 네 미래가 이것이라고 했을 때 네가 다른 길에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때 내가 이 말 안 들어서 안 됐다고, 항상 이것이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올무가. 여러분 그런 일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투병생활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서서 옵니다. 기도원에서 1년 반 투병생활하고 병 나서가지고 올 때 원장님 만났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 신학 공부하랍니다. 누구나 다 신학을 하는가? 딱 0.1초 안 나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충성봉사 해야지. 그런데 이미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부르심 받고 확정해냈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기도원에서 나왔는데 8월 달에 후학기로 들어갔다는 게, 신학교를요, 광신대를. 왜? 조금 있으면 마음이 변할까 봐. 제가 하다가 안 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살며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 어떤 기도들이나 나에게 누가 뭐 말했을 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직접 말씀으로 은혜로 나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런 권면했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확신이라 한다면 나에게 주시라고 합니다. 나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하지 않고 3,000불에 빠져본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아요. 학부 졸업하고 7년 졸업하고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 올 때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렵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 받았으면 죽게 하면 살고 그 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인데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시험은 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받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 좋은 열매가 있으면 말하는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걸 취하라. 하나님의 열매는 항상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 보기에 고난이지만은 다음의 열매는 좋은 열매예요.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22절, 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 즉 보이는 자체라도 악은 버려버려. 여기서 버리다는 단어는 떨어뜨리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잘라버린 것을 말합니다. 잘라버린 것. 악은 여러분 잘라버려야 됩니다. 끈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기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즉 악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든 일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2026년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